신약성경 제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8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 본 핵심이 팔복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뜻도 아니고 영적으로도 마음으로 가난한 뜻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의지할 거 누릴 거 많지만 나는 누구만 의지하겠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할 거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거 많지만 그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면 애통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문제는 큰 것을 애통했다, 작은 것을 애통했다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내가 애통했는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며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만 위로를 받고 더 잘 됩니다. 애통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온유는 성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격으로 훈련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온유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하면 내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겪을 때도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대적해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사람을 얻고 또 기업을 얻고 가정을 얻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더 나아가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갈망합니다. 어려운 일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어려운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번째부터 오늘 8번째까지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엘레오스를 했습니다. 엘레오스. 엘레오스는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는 행함, 행동까지 나타나는 거 말합니다. 가장 큰 긍휼은 영혼에 대한 긍휼.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긍휼히 여길 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십니다. 긍휼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번째, 2번째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 이 마음이 말 그대로 마음.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늘 우리를 씻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냐? 하나님과 교통한다. 늘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화평하는 자, 이 말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 노력하는 자.
화평하는 일을 이루는 자, 하나님 화평을 전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은 상속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복, 또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은혜, 이 소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팔복 마지막 복인 성도가 해야 될 네 번째 일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복 받은 사람,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저 사람은 참 삶에 여유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좀 여유롭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건강하면서 나름대로 삶이 윤택한 사람, 남들보다 삶의 수준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복 받고 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복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박해를 받고 욕을 듣고 사람들보다 악한 말을 듣고 사는 것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은 사실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충격적인 말이죠. 생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로서, 제자로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중요한 삶의 원리이며 신앙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복도 7가지 앞의 복처럼 무엇 때문에 박해를 받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자, 무엇을 위해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의를 위해서입니다. 의를 위해서. 자, 사람들이 이 박해를 받는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잘못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절도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 같은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의 박해. 범죄로 벌로 받는 것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게 아니지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유로 박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도박이나 투기나 잘못된 편법 이런 것을 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통해서 건강을 해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음식을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즐겨 먹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병에 걸린다든지 게으름, 잘못된 삶의 습관, 잘못된 성품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것 이런 종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이유로 박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괜찮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다가 박해를 받습니다. 뇌물 청탁을 해라 했는데 거절합니다. 그럼 윗선에서 미움을 받는 거죠. 그럼 좌천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난 집에 남을 돕다가 구하려고 갔다가 다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겪지요. 물론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 이런 이유로 박해를 받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죠. 당연히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성도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야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박해, 이 팔복에서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 의를 위해 받는 박해하고는 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자, 이렇게 쉽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과는 다르게 11절, 12절 말씀에서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하고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11절,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11절 제일 앞부분에서 무슨 이유로 박해를 받는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 자, 여기서 박해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박해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박해와 어려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곤란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고 참으신 적 없습니까? 예, 저는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욕을 듣고 심지어 박해와 핍박을 그리고 고통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들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이 겪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신앙을 지키는 일입니다. 쉽게 술자리는 요즘에는 좀 그래도 잘 이겨낸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예의 있게. 근데 요런껏 거짓말도 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주일날 직장에 갑자기 오라든지, 상사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할 때. 성도는 사회생활에 인간관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욕해도 나도 쌍욕을 못하지요. 대갚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불의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코람데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말.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가 된다면 닥치는 대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벌이가 된다고 해서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통영에서 강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 저희 교회에 조폭 오른팔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오셨는데 정말 주먹이 제 머리만 합니다. 머리 진짜 주먹. 키가 180도 덩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조폭을 그만두니까 먹고 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저보고 개업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갔습니다. 어떤 걸 개업했냐면 다방을 개업한 거예요. 다방을. 물장사. 왜냐하면 배운 게 없으니까. 그리고 그 통영의 바닷가이기 때문에 다방이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일단 예배를 들어드리고 나올 때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이 그 한마디만 딱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목사님 망했습니다. 그때 강도사님 망했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 예배를 하자마자 망했다 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저거 신앙생활 하면서 본인이 할 때에 이건 덕이 안 되구나. 맞지 않구나.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가 많지요. 저도 불신가정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불신 배우자, 집안으로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 남편이 믿지 않는데 남편이 캠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주말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을 다 데리고 산에 들로 캠핑 바다로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남편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지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따라가야 돼요. 남편하고 자녀가 가는데 자기 안 가면 안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지 않는 남편 주변 사람들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박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또 다르죠. 초대교회에 비하면 가벼운 박해겠지만 지금도 초대교회처럼 이슬람권이나 북한에서는요.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욕 듣는 수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공권력입니다. 공권력. 나라 전체적으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잡히면 감옥에 갇히는 기본이고요. 죽임 당하는 것은 순교를 당하는 예사지요. 성도 여러분, 크고 작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또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박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다 했다. 복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최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고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치고 내가 불이익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면 다 힘들지요. 나도 모르게 신음소리 나옵니다. 아프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팔복 말씀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는 다릅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고난 당하면 힘든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도 똑같이 힘들 거라고 내가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속에 놀라운 기쁨과 만족과 보람과 행복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기쁘고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와 고난 후에 있을 소망과 고난의 열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쉽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 희생하는 것 기쁘고 즐겁고 또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으로 수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아이고, 부모가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요. 기쁘죠. 기쁩니다. 왜? 자기가 고생하는 것 때문에 누가 잘 되니까? 자녀가 잘 되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나 고생을 기쁘게 여기는 겁니다. 기쁘게.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 속에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소망이 생깁니다. 당연히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박해나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박해와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여러분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지도 있지 않습니까? 동지를 위해서 나 그것을 내놓고 희생하는 것, 그걸 기쁘게 여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11절 12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만약에 내 실수나 내 잘못 때문에 욕을 듣고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기뻐할 일도 못 되지만 기뻐할 수 없지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악한 말을 듣게 되면 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박해나 고난을 당해보십시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소망입니다. 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너무 많습니다. 또 많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주어질 때에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그 복, 풍성함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기쁘고 즐겁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박해를 받은 사람이 누릴 복을 받습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나 박해, 이것을 복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처음 말씀하신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은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똑같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누릴 복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누릴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사는 것, 의를 위해서 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괴롭힌다는 말입니다. 박해한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전적으로 의를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의를 위해서만 사셨다면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도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누구처럼 살아가라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모델입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 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 백성의 삶이 되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큽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면 반드시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박해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미움과 박해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습니다.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누구를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했기.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것이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택했기 때문에 택함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여러분 받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천국 백성이 분명합니다. 누가 뭐래도 분명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론 주위 사람들로부터 환난이나 핍박이나 무시나 욕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면서도 절망합니다. 낙심하기 쉽다는 말입니다. 사람 때문만 아니더라도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칭찬은 그냥 아유 신앙생활 잘한다. 왜 이런 온갖 욕을 얻어먹고 조롱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다 보면 열심도 식고 믿음도 약해지고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약해지니까 마음 약해지니까 작은 일에도 작은 걸림돌에도 작은 장애물에도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원망을 생기고 내가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탄식하는 그런 자리에 이른단 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낙심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일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죠.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 자녀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바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상이 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하늘의 상이 큽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려면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의 인생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불타 없어집니다. 하늘의 상은 절대로 불타 없지 않겠습니다. 도둑이다 조미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이 뭐라고요? 큽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여러분들 잃으면 안 됩니다.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봉급날만 기뻐하지 마시고 즐거워하지 마시고 상 받을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만 아닙니다. 누구도 이렇게 박해받았다고요? 선지자들. 여러분,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박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존재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인 천국을 소유하는 것. 천국 백성으로서 큰 상을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의 상이 크다.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천국의 상이 크다. 이 소망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팔복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삽니다.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갈 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팔복의 복은 이 땅의 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복을, 상을 쌓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팔복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 백성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 백성의 기쁜 복을 흘러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